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보다는 좀 친근하고 다정한 의미로 입으십시오 이렇게 좀 겉면의 말투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그 새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클리셰한 그 구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굳이 이 말씀을 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새 것 좋아하죠, 다들. 뭐 새 집, 새 자동차, 새 가구, 이거 새 걸 다 좋아합니다. 성경도 새 사람, 새 마음, 새 결심, 이렇게 뉴한 것을 선호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 새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참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그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자. 거기도 이제 새로운 것을 씁니다. 그 과거를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180도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새로운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상업이 발달하고 또 큰 도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도시에 어떤 그런 문화가 발달했고, 또 그 문화가 발전한 속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가 또 그다음에 향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음란했고, 여전히 그들은 술을 좋아했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도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물론 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인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저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가 이게 문제냐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받아만 줄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분명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그런 훈육과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목표의식,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전과 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들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이 이제 아재라고 합니다. 아재. 그런 걸 들어보셨죠? 아재 감성. 아재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도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도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젊은 사람들은 미도파 하면 음계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계. 근데 백화점이 떠오르는 사람은 이 아재입니다. 예. 저도 백화점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트 모양을 손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트는 당연히 이렇게. 근데 그게 아재더라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거 아는 방식인데 저한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재입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의 어떤 그런 신세대의 사고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하나의 그 위트고 또 뭐 유행어인데, 바로 그런 구분이죠. 지금 사람이냐 옛날 사람이냐. 우리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전을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AC와 BC입니다. AC는 뭐겠습니까? After Christ.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BC, before Christ.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이라고 하는 게 비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 이방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내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쯤 갔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꾸만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거 비행기가 이거 가는 거 맞아요? 아직 출발 안 했지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말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와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미 시작했는데 내가 아직도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시작한 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 건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면 그거는 참 곤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삶은 옛 생활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belong이라는 단어가 있죠. belong. 그 belong이 be와 long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elong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long 하면은 뭐뭐에 속하다, 어떤 누구의 소유다, I belong to you 하면 나는 네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belong은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I don't belong here 그러면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 어색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 그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뭐 특별한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 청년들이 그 서울 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참 우여곡절 겪고 어려움 겪으면서 그때 이제 주제가가 흐르는데 그 주제가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난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이곳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I don't belong here입니다. 내가 여기 살지만 뭔가 나는 여기 어색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는 우리는 너무 잘 적응하는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나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어색해 이것이. 그래서 겉도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겉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belong to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에 겉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속감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감을 갖고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속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쓰신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이제 많이 책으로 쓰시면서 그 책 제목도 참 은혜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평상시에 평범한 그런 새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고 봤더니 참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전엔 찐빵 이런 책도 제목도 있어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이 새 생명의 기쁨이 마치 막 전엔 찐빵처럼 그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그 자기의 내면적 기쁨과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막전의 찐빵 같은 찐빵도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또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새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출발을 했고 내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그것이 비록 세월이 지나서 점점점 그 열기와 열심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그 처음 맞는 그 감정과 마음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의식이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인의 문제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이 부패한 본성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이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본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옛날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러한 많은 이 허망, 어둠, 무지, 굳어짐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허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계약으로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관계, 여러분 부부관계도 계약관계잖아요. 나는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우리 계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그 계약관계는 사실은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게 마치 겉모습은 있는데 안에가 빠진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허망입니다. 너희가 허망하다. 또 여기 무지함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무지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기준이고 뭐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무지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굳어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굳어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굳어짐은 석회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석회석이 딱딱하잖아요. 사람이 굳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굳어졌기 때문에. 굳어진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굳어진 사람이 어떻게 몸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굳어진 사람이 있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게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죠. 이 마음의 굳어짐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감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짐이 깊어진 상태인데 굳어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겁니다. 이게 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꼬집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세포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아무런 감사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메마른 죽어있는 그런 심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어짐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너의 그 욕심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욕심이 가는 데까지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방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없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이고 진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런 삶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은 빨간 구두라고 하는 동화가 나옵니다. 빨간 구두. 제목이 빨간 구두예요.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엄마 말을 죽어라 안 듣는 그런 아이예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 검정 구두를 신고 가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빨간 구두 꼭 신고 갑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 내면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춤을. 이 빨간 구두를 신고 실컷 한번 춤을 춰봤으면, 근데 어느 날 마법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 구두에다가 마법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가 막 저절로 막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 계속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미친 듯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춤을 실컷 추니까 이 좋은 걸 왜 진작 못했는가. 너무 신난다. 막 그 춤을 정말 계속 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만 추고 싶은데 이 구두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추니까 몸은 다 지쳐가는데 막 온몸에 나뭇가지에 긁혀가지고 막 피가 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구두는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이 구두를 멈추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 뭐냐면 자기의 발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동화가 이 잔혹동화예요. 잔혹동화. 왜 이 내용이 낯설으냐면 이 결말이 좀 잔혹스러워서 아이들한테는 권장되지 않는 동화입니다. 잔혹동화예요. 결국 이 동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자기를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으면 파멸적인 그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고상해, 저 사람 인격은 참 훌륭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인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이 부패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다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 습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습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자기가 했던 그런 생활의 패턴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구습. 이게 옛날 삶의 그 패턴이에요.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그 습성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가 아무리 난 이렇게 살아왔고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구습이다. 옛사람의 성품이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 단절을 하고 과거와 끊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진하다가 후퇴했다가 멈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심은 변질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회심의 변질이 아니라 회심의 갱신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갱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일원으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회심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해하는 회심은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게 진정한 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요리 문답 같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신앙 문답 과정도 얼마나 걸렸냐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그들은 3년 동안 이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회심했는가, 예수를 믿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요?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자꾸만 축소가 되고 다 간소화됐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그 사람이 회심해 왔는지 그렇게 테스트하고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짧게 간단히 합니다. 대중적인 신앙 문답 교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한 사람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신앙의 영역으로 놔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 회심의 의미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변질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회심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방향으로 점점점 그 신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입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 되는 겁니다. 미래적 시제는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구원의 완성은 영화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뭐냐? 구원의 현재 시제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원어가 에클레시아가 그 원어의 뜻이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 부름받은 밖으로 불려내어진 구원을 위한 거룩한 무리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는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이 성화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냥 거룩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성도라면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은 이 세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막연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이고 거룩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성화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도 그 처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신앙의 회심의 변질이 아니라 회심의 갱신, 새롭게 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벗다, 입다. 여러분 옷 벗고 입는 거 해봤잖아요. 그 인터벌도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근데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그럼 나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삶, 그게 새로운 사람됨의 윤리고 새로운 삶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특히 그 특징이 뭐냐면 24절의 말씀에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월 말이고 오늘 3월 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법 겨울 추위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꺼운 겨울 옷들을 한쪽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옷을 이제 겨울옷을 벗고 이제는 좀 얇은 옷으로 바꿨습니다. 이불도 2겹을 덮고 잤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한 겹으로 바꿨습니다. 벗고 입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됐고 새롭게 이제 꺼내 입고 평소와 다르게 단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옛날 거를 계속 껴안고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씨 더운데 아직까지도 겨울옷 입고 내 삶에 익숙한 거, 나는 이게 익숙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 자리에만 자꾸 머무르는 사람, 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데 정말 예전과 내가 변화됐는가?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생활하면서 좀 달라지기 원하는데,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길 원하는데 왜 나는 똑같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내 성격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는데 이 성격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가 말을 좀 잘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10년 된 기도예요. 기도는 10년 됐는데 그럼 뭐가 변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늘 같은 기도를 10년째 반복하는 게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기도라는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구습이 없습니까? 옛날 모습을 벗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익숙한 그것을 내가 편하다고 이 컴포트 존에 머물면서 계속 그것을 아직도 벗지 못한 옛 습관의 모습이 내 자아 안에, 내 삶의 습관 안에 있지 않는가? 나는 이 구습을 쫓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주님을 새롭게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변절이 아니라 갱신이고 현재의 구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를 이제는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미래도 이제 앞으로 일 것이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구원,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을 벗어버리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라. 새 사람을 잇는 거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는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새 사람의 윤리로, 새 사람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